한번 따라합시다. 헤베누 샬롬 알레헴. 이 원래 이 장소가 유대인 해당인데 유대인들은 만나면 헤베누 샬롬 알레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 바랍니다. Peace be with you 같은 말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은 여러분 그 바울 곁에 사람들 중에 누구를 배웠죠? 마가. 그가 한번 실패했던 인물이었지만은 다시 재기하여 참 하나님의 교회의 큰 일꾼이 됐던 사람. 바울도 그를 두 번째 기용하기를 원치 아니했는데 바나바가 끈질기게 이 마가를 데리고 다니면서 영적으로 훈련시켜줘서 실패자가 결국은 하나님의 일에 크게 쓰임받고 마가복음까지 기록하게 되는 놀라운 영광을 얻게 한 사람. 우리가 비록 마가처럼 자주 넘어지고 실패하고 결심했다가도 그만 포기하고 좌절하는 저희들이지만은 마가처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게 되면 실패했던 마가도 실패했던 요나도 하나님이 다시 들어 쓰신다. 지난주에 그거 배웠습니다. 오늘은 바울 곁에 사람들 가운데 오네시보로 인물에 대해서 배우면 참 재미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할까요? 오네시보로. 사도 바울의 제일 마지막 편지가 무슨 편지입니까? 디모데 후서입니다. 바울이 13권의 신약 책을 썼는데 제일 마지막에 쓴 책이 디모데 후서. 디모데 후서입니다. 바울은 로마의 토굴 형식의 지하 감옥인 컴컴한 마메르틴 감옥에서 이제 그가 순교하기 직전에 디모데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가 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이제는 겉옷을 입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추운 겨울이 서서히 닥쳐오는 것을 조금 느끼면서 바울은 자신의 순교의 죽음의 때도 가까워오고 있음을 미리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Come before winter, 겨울 전에 속히 오라고 하면서 네가 올 때에 가보의 집에 둔 무엇을 가지고 오라? 겉옷을 가지고 오라. 겉옷과 함께 또한 성경책을 가지고 오라고 그 후에 또 나옵니다. 아무래도 내가 이 겨울을 넘기지 못하고 순교할 것 같으니까 네가 겨울이 오기 전에 나에게 오라.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믿음의 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그도 인간에게 심히 외롭고 육체적으로 심히 추울 것을 예상했습니다. 정신적으로 외롭고 감옥에 갇혔으니까 얼마나 바울이 복음을 위해 고생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이제 죽기 전에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그리고 이제 늦추위가 이제 추위, 거의 요즘같이 11월 말쯤 됐을 때에 이제 곧 이제 겨울이 올 걸 예상하니까 옷을 좀 갖다 달라, 두꺼운 옷을. 바울이 사실 오늘 여기 성경을 보게 되면 그가 1차 로마 감옥에서 나와서 그가 나중에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또다시 로마 네로 핍박 때에 교회에 대한 핍박이 심해질 때 바울이 재차 이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면서 많은 교인들이 바울과 교회를 떠나갔어요. 신앙을 배도하고 떠나갔어요. 과거에 바울과 같이 함께 했던 신앙생활했던 주님을 섬겼던 사람들이 이 로마가 교회를 엄청나게 핍박하게 되자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워서 감옥에 갇힐 것을 두려워서
신앙을 포기하고 배신했어요. 노년의 바울에게는 이것이 참담한 고통이요 실망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이라 했어요. 여기 아시아는 소아시아 서부인 로마의 한 지방으로서 에베소 지역을 말합니다. 에베소에 있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을 구원받게 하고 교회를 세우고 일꾼을 키웠는데 핍박과 심한 로마의 핍박이 오게 될 때 많은 사람이 환난 때문에 신앙을 버린 일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마지막 서신에서 자기가 가장 힘들고 외로울 때 자기를 찾아와 힘이 돼준 잊을 수 없는 한 인물 오네시보라는 인물을 오늘 여기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오네시보라는 인물은 디모데후서에서 2번 언급이 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6절 18절과 디모데후서 4장 18절인데 그는 우리에게 많은 걸 가르쳐주는 인물입니다. 제일 첫 번째 오네시보르는 이 사람은 무슨 값을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뭐가 되어야 되죠? 이름값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름값. 오네시보르라는 이름의 뜻은 이익을 가져오는 유익한이란 뜻입니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많은 유익을 갖다 주라는 의미로 아마 아버지가 혹은 어머니가 이 이름을 진 것 같아요. 그는 원래 출신이 어디입니까? 에베소가 고향으로서 바울의 제3차 전도 여행 시에 바울을 만나 복음을 들어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고 나서 헌신하여 바울의 선교 사역을 크게 도와주고 큰 유익을 준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이 디모데후서 1장 18절에 나와요. 제가 에베소에서 얼만큼 나를 섬긴 것을 네가 잘 아느니라. 그가 에베소에서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할 때 이 오네시보로가 에베소에 있을 때 바울을 물심양면으로 많이 도와준 걸 그 디모데도 알 정도로 그거 네가 잘 알지 않느냐. 뿐만 아니라 바울은 자기가 로마에 갇히는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이 제2차 로마 감옥에 자주 찾아와서 토굴의 감옥 속에서 외로움에 처한 바울을 위로하며 유익을 주었던 사람이 오네시보로입니다. 그래서 오네시보로는 구리장색 알렉산더와는 대조적입니다. 이 구리장색 알렉산더,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4절로 15절 우리 한번 찾아보죠. 디모데후서 4장 14절로 15절 누가 한번 읽어보십시오. 바울을 많이 도왔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늘 여기 구리장색 알렉산더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구리장색은 나중에 좀 더 이제 해설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바울에게 많은 해를 끼쳐서 바울을 사람들 앞에서 심하게 대적을 했어요. 그렇지만 바울은 이 알렉산더와 싸우지 않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아시지요. 하나님이 갚아주십시오. 절대 사람을 원수 맺지 않고 원수와 같이 노는 사람도 하나님에게 그 모든 재판관에게 하나님에게 모든 걸 맡겼어요. 그래서 사람은 이름을 잘 지어야 돼요.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저는 이름이 이정현인데 바를 정자 어질 현자 바르고 어진 사람이 되라는 뜻으로 아마 우리 부모가 이름을 지은 것 같아요. 제 영어 이름은 잔인데 마음으로는 바울, 폴. 우리 아버지가 그때 폴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으니
제가 지금 다시 이름을 바꾼다면 이 바울로 이름을 바꾸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름대로 돼야 돼. 여러분 그 이름 최인용 집사님,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인용이. 그러니까 그 한마디로 뭡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바이블 네임을 하나 다 가지고 있어야 돼. 물론 미국에 와서 이런 시민권 얻으면서 여러분 시민권 이름이 있겠지만은 또 자기가 가장 내 스타일과 맞는 또 내가 참 좋아하는 그런 그 성경적인 인물을 하나 해서 가지고 있으면 좋습니다. 아직 시민권 안 받으신 분은 그 이름을 시민권 받을 때 그 first name으로 같이 넣으면 좋죠. 아무튼 이 오네시보로는 이름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 바울의 복음 전도와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서 봉사가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에게 정말 많은 사람을 잘 섬김으로 유익을 준 것을 디모데도 알 정도로 여기 그는 참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정받고 교회에 인정받고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피해를 입히고 신실한 주의 종들을 반대로 대적하는 자들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오네시보로는 변화무쌍하게 요동하는 군중 속에서 끝까지 신의를 잘 지킨 사람이에요. 바울의 주위에는 여러 종류의 대적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들의 이름을 몇몇 언급하는데 바울을 배신한 사람들 중에 부겔로와 허모게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을 찾아보죠. 디모데후서 1장 15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아나니 그 중에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있느니라. 이 사람은 아마 바울이 로마에서 재판을 받을 때에 그 바울을 변호해주고 바울에게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변호해주고 바울을 이렇게 도와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걸 부인해버리고 위증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칫하면 자기 자신이 바울과 같이 감옥에 갇힐까봐 두려워했거나 아니면 교리적으로 바울과 달라서 반대 운동을 한 지도자였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위험이 찾아오자 재판석상에서 자기들이 해를 입을까봐 바울을 변호하지 않고 오히려 바울을 피해가 되도록 이렇게 위증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단적인 말로서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렸던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이 이단에 빠지지 않게 조심해야 돼요. 그 사무실에 어떤 편지 하나가 날아왔는데 우리 교회 어느 분에게 어느 집회에 참석하라고. 그 집회가 이제 신천지 집회인데 여기 성경 공부가 기가 막히고 참 진리를 가르쳐주는 이 신천지에 와서 한번 들어보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 편지가 날아왔어요. 우리 교회 그것도 중직한테. 여러분 신천지가 어떤 데입니까? 지금 한국의 교회를 갖다가 어지럽히고 또 미주에도 한 500명이 들어와 있는데 이 신천지는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는 이 신천지의 교주가 이 아무개인데 그분은 자기가 죽지 않고 육체 영생이라 그러면서 자기가 마치 성령인 것 같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신천지에서 다니는 사람들은 그
신앙 고백을 안 해요. 우리 신앙 고백할 때 눈 뜨고 한번 보라고 안 하는 사람이 있는지. 눈 고백 안 해. 그래서 그분들은 교회당에 척 들어와 가지고는 이제 열심히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이제 교회에 평신도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을 갖다가 또 이렇게 잘 이렇게 자기 편을 만들어 가지고 그 다음에 목사를 갖다가 막 자꾸 비판하는 부정적인 말을 퍼뜨리고 해서 목사를 내쫓고 그 대신 나중에 좋은 목사님이 계신데 하면서 신천지 목사를 딱 갖다 놓고는 교회를 완전히 신천지 교회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통째 먹어버리는 뭐 이런 이단들이 요즘 한국과 미주에도요 피해가 많이 있다 그래요. 여기 보면 초대교회도 바울이 사역할 때에 그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 또 바울의 가르침에 대해서 거세게 막 부닥쳤던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 말은 우리가 믿을 수 없다 하면서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막 대적을 했던 알렉산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런 바울을 배신하고 버리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는 변절 속에서도 끝까지 신의를 지키고 바울을 찾고 찾아서 에베소에서 로마까지 이 감옥 저 감옥을 찾아서 바울 선생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도 또다시 딴 감옥에 또 옮겨 갇히고 하다 보니 바울을 찾는 게 정말 하늘의 별 따기라 이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그런데도 이 오네시보르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이 감옥 저 감옥 여러 군데 이 로마에 있는 감옥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이 바울 선생을 찾는다 그러면서 찾고 찾아서 음침하고 습한 감옥 속에 갇혀있던 바울을 결국은 찾고 찾아서 바울을 위로하고 바울이 좋아하는 음식도 갖다 주고 그러면서 바울을 선생님 힘을 내십시오 그러면서 아프면 또 약도 갖다 주고 그렇게 해서 바울을 도와줬던 사람, 이 오네시보르. 나의 사슬에 매인 걸 부끄러워 아니하여 로마에 있을 때 나를 자주 찾아 만났느니라.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 바울이 제2차 로마 감옥에 갇힌 곳은 심히 제약이 따르는 곳이지요. 이 시기에 사도 바울을 찾는다는 건 자기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고 아주 위험한 일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썼듯이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한 것처럼 아무도 바울을 재판석상에서 정인으로 변호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바울이 아무도 바울을 변호 안 해주므로 바울이 나중에 참수형, 사형을 당해가지고 목이 베이는 참수형을 당하게 됐다 이게. 그렇게 바울 선생님 하다가도 나중에 바울이 정말 필요로 할 때 재판석상에서 변호해 주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인간적으로 섭섭한 마음이 들었겠어요. 오히려 바울을 배신한 사람들이 많았다. 한번 따라합시다. 배신자가 되지 말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말해봐. 배신자가 되지 말자. 배신자 되지 말자고 우리. 응? 왜냐하면 바울과 공식적인 연관을 맺는다는 건 자기 자신에게 위험한 일이 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사실 바울 선생을 찾게 되면 이놈도 바울과 같은 당파 크리스찬이구나. 그 당시에 크리스찬들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누명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죽이는 그런 때에 이 오네시보로가 거의 중죄수로 취급했던 바울을 찾아가지고 감옥을 수소문에 찾는다는 건 자기 신변에도 위험한 일이 될 수 있다. 해를 당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오네시보로는 변절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바울과 맺은 우정과 신의를 끝까지 지키면서 어느 로마 감옥에 갇혔는지 알 수 없는 바울, 얼마나 외롭고 고생할까 싶어서 찾고 찾아가지고 결국은 만났다. P.N. 해리슨이라는 학자는 그의 책 목회 서신에서 오네시보로의 신이 있는 행동에 대해서 생생하고 박진감 있는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에게의 먼 해안 지방에서 온 낯선 사람이
익숙지도 못한 실타래 같은 미로를 지나 문마다 또 문마다 노크를 하고 실마리 같은 단서가 있을 때마다 일일이 쫓아가 보며 지금 자기가 하는 일이 얼마나 큰 위험하고 모험인가에 대한 경고도 받았지만 끝까지 탐색을 멈추지 않고 마침내 어두컴컴한 감옥집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한 귀에 익숙한 목소리가 건네옵니다. 누구세요? 바울의 목소리입니다. 바울이 깊은 감옥에 사슬에 묶여 있는 걸 발견하게 됐어요. 그랬을 때에 오네시보로와 바울이 얼싸안고 키스를 하면서 바울 선생님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바울을 자주 찾아와서 바울 선생을 말로 위로하고 또 교인들의 편지를 가져다가 위로하고 또 바울 선생이 좋아하는 음식과 또 뭐 과일들, 떡 뭐 이런 것들을 사가지고 와서 아마 바울을 대접했겠지요. 그러니까 얼마나 외롭고 정말 이제는 순교밖에 남지 않은 이런 그 어려운 가운데 처한 바울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됐겠어요. 여러분들도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위로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외로운 바울의 마음을 시원케 해준 사람이요. 16절 보죠. 우리 16절 다 같이 읽읍시다. 디모데후서 1장 16절 시작. 원컨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저가 나를 자주 유쾌케 하고 나의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여기 보게 되면 이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은 어떤 분인가? 저가 나를 자주 유쾌케 하고 바울의 답답하고 울적해 있는 쓸쓸해 있는 바울을 마음을 유쾌하게 만들어준 사람이라 이게. 자, 보십시오. 그 당시 황제 네로는 시상이 떠오르지 않는다고 해서 로마에다가 불을 확 질러버렸어요. 그리고는 그 화제에 대한 비난을 누구에게 뒤집어 씌웠습니까?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 해가지고는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모두 다 잡아서 때리고 학살하고 옥에 가두고 순교케 했다 이거예요. 그럴 정도로 포악하고 잔인한 왕이었는데 그런 핍박이 일어나게 자 기독교인들이 나 더 이상 예수 안 믿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신앙을 부인하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이 부겔로와 흐모게네라. 노년의 바울에게는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믿음에 들어온 일꾼된 사람들이 너무나 환난 핍박이 오자 쉽게 신앙을 버리고 그들이 이렇게 배도하는 일은 바울에게는 참담한 고통이요 실망스러운 일이지요. 바울은 이를 가리켜서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이라고 했어요. 신학자 무울은 이때가 사도 바울의 생애 가장 슬픈 때라고 했는데 그 당시 사도 바울은 인생의 말년에 심히 외롭고 고독한 가운데 있었어요. 바울과 동행하던 많은 사람이 다 떠나가 버리고 말았어요. 세상을 사랑한 대만은 신앙을 포기해버렸고 데살로니가를 가버렸지요. 그리고 사역을 위하여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두기고는 에베소로 갔어요. 이 그레스게와 디도, 두기고는 배신한 건 아니고 사역 때문에 바울을 떠나 딴 곳에 가게 됐다 이게. 그러나 유독 이 오네시보로는 바울을 수소문하여 찾고 찾아 친구가 되어주고 선물과 위로의 말로서 인간 바울의 마음을 적적했던 바울의 마음을 유쾌케 해주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여기 유쾌케 한다는 헬라어는 제정신을 되찾아 생기가 돌게 한다는 거예요. 바울의 얼굴에 막 생기가 들고 소망이 들도록 이렇게 바울을 즐겁게 하고 그 마음을 이렇게 다시 살아나도록 만들어주었다 이게. 침침한 토굴 감옥 속으로 비춰오는 오네시보로의 빛나는 얼굴,
서늘한 겨울 추위를 뚫고 들어오는 오네시보르의 따뜻한 체온을 바울은 로마 토굴의 감옥 속에서 겨울 추위 앞에서 한 진실한 형제의 사랑을 통해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사랑을 그를 통하여 체험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어려운 고난 때에, 가장 외로울 때에 그를 잊어버리지 않고 찾고 찾아와서 바울을 위로하고 그 마음을 감싸고 바울을 이렇게 격려해 준 사람, 그가 평신도였지만은 참으로 바울의 마음을 시원케 유쾌케 해준 사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교회에서 오네시보로처럼 여러분 이웃 성도들, 고난 가운데 외로운 가운데 적적한 사람들, 또 하나님의 종들에게 유쾌하게 해주는,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라 이게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외로움과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우리 셀 식구들 가운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아무도 찾아와 주지 않는 그 사람에게 여러분 찾아가서 혹은 식당으로 불러내가지고 식사 한 끼 사 먹이면서 요즘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 이거야말로 여러분 오네시보로처럼 남을 유쾌하게 해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남을 유쾌하게 생기가 돌게 해주는 사람,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이민교회에 정말 많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오네시보로와 그 가정에게 제일 마지막으로 축복을 하는데, 그날에 주의 긍휼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장차 하나님 앞에 가 서게 될 때에 이 오네시보로가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상급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여러분 제일 이제 18절에 나옵니다. 원컨대 주께서 저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네시보로는 이름값을 하는 사람입니다. 남에게 유익을 준 사람, 그 이름값을 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바울을 떠나고 버리고 배신하고 신앙을 다 팔아먹는 이런 가운데서도 이 오네시보로는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또 바울이 가장 어려울 때에, 외로울 때에 바울을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고 따뜻한 말로 위로하고, 그러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정받고, 또 하나님의 종들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때로는 낙심이 될 때도 있고 때로는 외로울 때도 있는데, 그래서 마음을 유쾌하게 해준 사람, 여러분이 오네시보로가 되기 바랍니다. 예. 이름이 없는 남자분들은 오네시보로 여러분의 별명으로 바꾸세요. 오네시보로. 우리 이제 한번 찬송하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